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일기장을 쓰려다 말고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날씨를 쓸 때 일기장에 어떻게 쓰는지를 아이가 물었는데 선생님은 오늘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맑음이라고 쓰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꼭 맑음이라고 써야 되느냐?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가 생각하는 대로 쓰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일기장을 검사하면서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아이가 일기를 쓰는 날씨를 쓰는 곳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눈부심. 어린아이의 눈에는 오늘 날씨가 눈이 부시도록 맑은 그런 날씨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올 한 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눈이 부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앞부분 1장에서 9장까지는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계속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는데 그 중에 눈부시도록 지적하고 있는,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특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족보에 사람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그 족보에 야베스에 와서는 그냥 이름만 쓰지 아니하고 토를 달았습니다.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도 그렇습니다. 좀 특별한 음식점들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는데 이름의 뜻은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름을 고통스럽다고 지을 정도이면 그 아이의 상황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수저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흙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어떤 집은 다이아몬드 수저다까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야베스는 흙수저였습니다. 흙수저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경우는 대부분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든지,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언니는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라헬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오랫동안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그렇게 해서 나이가 좀 들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자기 친언니는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자기는
자녀가 계속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고 있는데 자녀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는 다른 아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아들을 원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산을 하면서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정했습니다. 베노니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베노니라고 이름을 정한 것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기는 기쁨을 위해서 아들을 원했지만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그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고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베노니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베스가 그런 상황이라면 살기가 쉬웠겠습니까? 가족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농경 시대에는 사람이 많아야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야 그 집이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27편 4절과 5절을 보시면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살아도 요새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음식이 다 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조금만 손을 대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라도 요즘은 잘 살 수 있지요. 자녀가 없어도 복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많아야 복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집안이 있어야, 가문이 있어야 살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야베스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자 되고 싶어도 인사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야베스는 알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다고 야베스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야베스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을 물려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은 우리 가문은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가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을 바꾸어 주실 수 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운명도 바꾸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팔자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야베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같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몇 분 간격으로 같이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이고 거의 같이 태어난 형제이지만 여러분, 야곱은 형이 되기를 원했지만 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형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에게 계승이 됩니다. 장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형에게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야곱의 믿음에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벌써 올 한 해도 6개월이 거의 지나갔습니다마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열매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기다리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첩첩산중에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고민했을 겁니다. 문제가 많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야베스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차들이 지나가는 사거리를 내려다 보시면은 차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차들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장난감 자동차처럼 차들이 줄을 지어서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아주 작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내게는 큰 산과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작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이 있고 힘든다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 복에 복을 더하사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을 붙입니까? 뭘 해야 뭘 해주겠다. 너가 열심히 해야 등록금을 대주겠다. 용돈을 주겠다. 그렇게 부모님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역대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빛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육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오히려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농경시대에 농사 지을 땅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지역을 넓혀 주셔야 살 수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을 목동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 지역을 넓혀 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남아있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지역을 넓혀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못하면 내 삶에 평안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잘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그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나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안 팔아먹고 그것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베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야베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의 무거운 멍에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멍에를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무겁지 않은 그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 죄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행복한 이유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짐을 우리는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전쟁이라면 그 전쟁이 재미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도 사람이 죽지 않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것은 재미있게 사람들이 놀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여러분,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보시면 큰 배들이 있습니다. 큰 배들이 있는데 그 큰 배에 무거운 짐들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돌과 같은 무거운 짐을 배에 실어도 그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는요, 소망의 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배를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실어도
여러분, 죽음과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내가 실어도, 고통스러운 그 짐들을 다 실어도 그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소망의 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소망의 배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야베스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처럼 내 삶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야베스처럼 지역을 넓혀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